했던 건데 이거대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네,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물론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우리 진짜 이 그레이스 교회가 저 비전대로 정말로 꾸준하게 뚜벅뚜벅 저 비전대로 가고 있어요. 기도가 넘치고 있고 성경적 가정이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네 번째가 정말 고민이었는데 우리 명윤 주사님이 우리 다크호스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해화동을 또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많이 열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의 비전을 갖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단톡방에 기도 제목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미니 기도 제목이든 많은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거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뿌려놓고 하다 보면은 나는 잊어먹어도 성령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뿌려놓고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량으로 많이 뿌려놓은 것이 지혜의 힘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도 하고 현장 예배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잡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두 개인 교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100일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6일 차에 이제 한 4일차 지났어요.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일차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한 10권 넘게 책을 이렇게 샀어요. 책을 사가지고 대체 미국의 교회, 또 유럽에 있는 앞서가는 교회들은 대체 지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팬데믹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고 있고 성도의 어떤 영적인 방향성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다가 다음 PPT를 보시면 전 거요? 네, 지금 없네요. 제가 못 띄웠는데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책은 리프레시 교회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미국 한인교회 중에 정말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어떤 한 플로 교수님, 제가 박사학위 받았던 그 교수님이 연구했던 학문인데, 거기와 미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유럽에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연구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망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교회, 모든 교회가 첫 번째가 시대를 예측하고 발빠른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그것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대를 예측하고 반응하고 나서 일상적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 성도들을 꾸준하게 말씀으로 양육했던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레이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8년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왜 목사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1대1로 양육하시고 소수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집스럽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대1로 양육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나갔을 때 그 영혼들이 시간이 있었을 때 성장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패턴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교회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많이 모으려고 더 힘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가서 교인들을 잡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또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정말 성심성의껏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겨서 그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성도들이 자라나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불어 교회를 올 수 없었지만 가정에서 그 영혼들이 그 현장에서 가정 교회를 세우고요, 지역에서 그 세우는 일들을 했던 교회가 살아남고, 살아남을 정도뿐만 아닙니다. 성장이 있고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 또 숫자에도 성장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살아남았을까요? 뭘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이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그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교회 본질에 충실했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 성장하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엄청 많이 섬겨요. 먹을 걸 나눠주고 또 재정이 어려운 자들을 좀 돌봐주고, 그런 교회가 지금도 온라인의 성도들이 마구마구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 아들, 그 아들이 했던 그 빌리 그레임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 처음에 온라인 터지기 전에 온라인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왔던 이 구독 왔던 방송에 있는 사람이 몇 안 됐는데 지금은 한 번 시청자 수가 거의 뭐 한 몇백만 명이 넘을 정도로 회심도 많이 일어나고 본질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고 할 때 교회와 성도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맞구나.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일의 고민에 빠져가지고 땅에 속하는 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 나갔을 때 교회가 사는구나, 또 성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 책을 연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런 관점 본다 그러면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2, 3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렇게 온라인에 성장했을 줄 누가 알았겠고, 현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작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했던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 힘들어도 구제하자. 우리 재정 없어도 구제하자. 재정 없어도 영혼 구원하자. 했을 때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마태복음 오늘 신약에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가운데 그 400년 동안 끊어진 말씀의 자리, 또 이스라엘의 압제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으로 본질로 얘기하는 첫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의 1장은 뭐 1장, 2장 합쳐서 정통 유대인들의 그 대상이었죠. 그때는 뭐 이게 믿기도 어려웠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믿었던 부분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뭐냐면 예수가 나셔서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장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결국은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됨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나 18절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믿기십니까? 어떻게 부부가 사랑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400년 동안 끊어졌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첫 기적과 역사를, 첫 신비의 역사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들어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 혼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던 첫 이적 사건을 보여줬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첫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을 하나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부부 관계 없이도 성령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죠. 따라서 예수의 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 교회의 잉태됨과 교회의 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회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될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잉태하심이 또 예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피 띄워 주십시오. 교회는 다음 거 예수의 탄생은 교회의 탄생인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교회는 신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리아와 요셉의 성령에 잉태된 이 사건은 이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그죠? 이사야 초반부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언됐던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부터 몇천 년 전부터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오래된 약속을 누가 다 기억해요? 그죠? 우리도 어제 했던 약속을 다 안 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내가 뭐 사줄게 라고 했는데 안 사줄 때가 더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떡합니까? 절대로 잊지 않으시죠. 그죠? 이루시는 거야. 400년 동안 흑암의 역사, 신구약 중간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뚜벅뚜벅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셨다는 거죠.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는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나 성도가 그 약속에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뭘까요? 약속을 잘 지키자,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약속과 신뢰가 있는 곳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왜 읽죠? 설교를 왜 듣죠? 그죠? 우리가 큐티를 왜 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걸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나 이거대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거대로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왜 제일 강한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거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공고한 일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마 제가 9년 동안 3대 공고함이 있었다 중에 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탑3에 들어가는 공고함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신을 정말 못 차리겠고, 정말 칼이 제 마음의 심장을 도려낸 듯한 느낌의 일들을 정말 하게 됐고,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칼이 제 심장을 도려낸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됐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기억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제 이 몸속에 기억되는 건 뭐였냐면,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찍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찍 자야겠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샤워를 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랬어요. 일찍 자야겠다. 두 번째, 샤워해야겠다. 그리고 내 기도의 세 번째는 내 기도하는 자리를 앉아야겠다 라고 했어요. 하루 딱 끝나고 나서 그 별거 아니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그 자리에 섰어요. 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계속 소망을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찬양을, 서희가 시끄럽대요. 서희가 너무 시끄럽다고 잠도 못 자겠다 막 와서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모든 뉴스를 다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찬양을 틀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애인 듯한 마음의 심장을 도려냈던 그 아픔을, 와, 이게 정말 찬양으로 은혜가 되는구나. 그 찬양이 방금 뭐였습니까? 아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저 찬양이었어요. 저 찬양이 그냥 단순히 위로만 준 게 아니라, 너가 무너진 자리가 있었다, 너가 둔한 자리가 있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지만 나를 찾으라고, 내가 다시 만나주겠다, 그 소망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제가 뭘 붙잡은 거죠? 약속인 거예요. 오늘 온라인과 현장 가운데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심장을 도려낸 듯한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정말로 쩌릿쩌릿하게 오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샤워하세요. 물론 다 씻겠지만, 그리고 기도의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는 찬양을 드십시오. 그리고 약속, 구약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아들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겠다는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이뤄준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왜 하나님이 안 이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잉태하심은 단순히 신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하지 않는 부부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문화를 따른 거죠. 그죠?
정혼을 했지만 1년 동안 부인은 고향 땅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고, 또 신랑은 1년 동안 뭐 합니까? 이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도 마련하고, 그죠? 세간살이도 마련하고 하면서 신랑으로서의 준비하는 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유대 풍습은 상당히 길어요. 우리는 다 금방 끝나지 않고 상당히 깁니다. 신랑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러면 부인의 역할이 뭐죠? 정결성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올 때까지 딴 놈 팔면 안 돼요. 바람 피면 안 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신부로서 준비해야 돼요. 신랑은 뭐 해야 됩니까? 신랑은 이 신부를 사랑하고 집을 만들고 또 준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가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게 신랑의 역할이에요.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 신랑 되신 그분이 나중에 오십니까 안 옵니까? 그분이 오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예배할 거처를 만드신다고 하십니까 안 했습니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교회는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뭡니까?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입니까? 호세아에 나오는 그 고멜처럼 눈을 파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피지 않고 불림 젖이지 않고 정결하게 신랑이 올 때까지 내 몸을 잘 다듬고, 그죠? 바람피지 않고 정결하게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잘 준비하는 것. 교회가 뭐죠?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형태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합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잉태하심이 될 거다. 그리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한 왕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것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죠. 정말일까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가능하겠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게 된 것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 성령의 잉태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잉태하심이 교회의 탄생과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린다고 하면, 이 성령의 잉태하심은 신비라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 것일까요? 예수님의 교회는 한계를 뛰어넘는 뭐라고요? 신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신비가 존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탑3 들어갔던 첫 번째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계속 초기였어요. 여기 고생 많으셨잖아요. 우리 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힘들었던 게, 제가 내세는 안 했지만 헤어론 소극장에 있을 때 플랜카드였어요. 기억나세요? 임대가 걸려 있었어요. 교회 간판이 걸리지 않고 성도들은 분열을 했죠. 성도들은 분열하고 여기 못 있겠다. 교회는 떠나고. 재정은 한 달에 300만 원의 어떤 월세를 내야 되는데 재정은 줄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플랜카드를 부동산에 걸었잖아요. 임대 010 땡땡땡 땡땡땡. 너무 아팠어요. 교회 이름이 없고 임대로 적혀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교회는 하나가 안 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건데요.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무슨 힘으로 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지만 떠났던 영혼들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때 10명인가요? 10명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믿음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몸에 익은 거였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특히 두세 사람 모인 것도 함께 하시고, 또 땅에서 풀면,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든 생각 안 나. 이래서 목사가 암송을 잘해야 돼요. 하는데 어쨌든 그 놓고 진짜 기도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헤어롬 소극장 이때가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누가 들어오겠냐는, 그때가 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330만 원이에요. 부가가치 합치면. 그때 거의 소극장이 문 닫는 시기였습니다. 저도 못 믿겠어요. 기도는 했지만 못 믿겠어요. 누가 들어올까? 저 허름한 건물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지났나요? 두 달 지났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화가 왔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장소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고 심지어는 또 웃돈을 얹어줘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때 장소가 매각이 됐어요. 오히려 여기 너무 찾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심지어는 여기 있는 물건 다 가져가시라고 괜찮다고 되게 호의적으로. 여기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신비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터지고 나서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온라인밖에 없었어요. 가족들만 있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빈자리가 있었지만 기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물론 지금도 우리도 과정 중이지만 교회는 이런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가정교회는요, 말씀의 나눔 더불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나눔과 어제도 우리 그 늘 기쁜 가정교회도 말씀과 나눔과 책 나눔 통해서 기도하는 거. 또 엄마들이 뭐 어떤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기도 모임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당장 속마음을 얘기 안 해드려도 우리는 기도 제목이 고민이거든요. 그걸 반드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나 아빠 있잖아요. 이번에 한참 뉴스에 해석을 했던 그 유나 아빠가 만약에 기도의 공동체가 있으면은 어떻게 아이한테 그렇게 한다면 바닷물에 떠집니까? 이해는 돼요.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그 전에 예방하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옵니다. 심장을 애인 듯한 일들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기도 모임이 있고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신비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단톡방에 우리 희성 초대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희성아, 너가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이모들이 한마디라도 기도한다. 거기 있는 자녀도 그 기도 안 할까요? 엄마들이 자기 새끼만 놓고 기도할까? 안 그래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 물론 우리 단체 단톡방도 있지만 엄마들 단톡방에 하십시오. 보고 이름에 이 씨앗을 묻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혜경 자매의 우리 아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되게 모르는 친구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학교 가면 우리 부모가 못 지켜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쁜 거예요. 교회가 희망찬 거예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이 신비를 두고 왜 안 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볼까요? 언급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가 없어요. 제가 없어봅니다. 자,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키는 곳입니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마태 기자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을까요? 그냥 이름 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죠? 나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나의 백성을 내가 죄에서 구원하겠다. 이게 뭐예요? 본질을 건드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뭘 칭해 주셨습니까? 이는 임마누엘 하라. 근데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본질을 예수님이 깨뚫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신 게 그 본질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병원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예수님 가만히 보시 3년 동안 그 제자들, 하나님과 멀었던 제자를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죄에서 삼은 거예요. 본질했던 거예요. 8년, 9년 동안 그레스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한 명씩 키워나간 것도 본질한 거예요. 그죠? 그 본질입니다. 본질에 어긋나서 구제 많이 하고 필요합니다. 본질에 어긋나서 막 여러 가지 하는 거 좋지만 그거 어긋나면 마귀에 놀아납니다.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성도나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을 왜 주셨을까요?
그거 나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끝구절이 뭡니까? 끝구절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누구한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마저도 본질에 입각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가는 미국 교회와 성장하는 많은 교회, 이건 성도 동일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본질 지켜놓은 교회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어렵습니까? 본질을 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본질을 건드시면 돼요. 혹시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리 본질을 안 건드리고 있으면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을 에인 듯한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있다면 알아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모든 뉴스를 끊고 찬양을 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과 방법과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는 어마어마해요. 물론 목사님만 저러나? 왜 나는 안 되는데? 아니요.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본질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의 나심 사건, 이것이 그냥 저기 낫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나심은 바로 교회 탄생을 말하고 예수님의 교회는 결국 이 세 가지가 더 많지만 존재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는 첫 번째는 약속의 신뢰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붙드는 곳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어렵고 공고한 교회라도 팬데믹이 난리를 치더라도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과 삶을 반드시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고 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시고 우리 온라인과 우리 현장에서는 예비하신 헌금을 또 준비하시고 또 예물도 함께 드리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할까요? 오늘 미국과 유럽의 팬데믹 교회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시대를 예상하고 일상에 우리 성도들을 선교적으로 잘 양육하고 또 본질 영혼의 구원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의 탄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의 약속과 또 예수님의 교회의 신비와 예수님의 교회의